반갑습니다. 우리 자옆 사람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금요철학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중에 이제 밤에 달리기, 러닝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맞은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걸어 오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아마 오시는 길인 것 같은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눈을 마주쳤는데 저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보지도 않으신 분한테 제가 안녕하세요 하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또 제 옆에 청년들이 또 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뭔지 아십니까? 예, 다행이네요. 우리가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사무엘상 강해를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죽었고 또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이 언약궤를 들여다 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년을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사모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2절을 다시 볼까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전히 베세메스 기억나시죠? 언약궤가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베세메스인데 이 베스메스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국경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베세메스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겁이 나서. 이것도 언약궤를 잘못 다뤘다가 사람들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이스라엘 중심부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베스메스와 마찬가지로 그 블레셋 국경과 접해 있는 그 근방에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옮긴 건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아직까지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블레셋 땅 가운데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영토 내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손으로 블레셋 땅 가운데 재앙을 일으키시고 자신이 친히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에게로, 그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의 변방에다가 언약궤를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인생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는 인생은 괴로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그 인생의 균형이 안 잡히니까 항상 한쪽 구석에서는 그 공허함이 있고 고독감이 있고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불안함,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의역을 한 겁니다. 본래 히브리 원문으로 봤을 때 직역을 하면은 이것은 애통해한다, 슬퍼한다라는 뜻이에요. 슬퍼한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슬퍼하니라. 여호와를 애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저기 변방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 아닌데 하는 영적인 답답함과 공허함이 막 물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만 흘러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이나 흐른 것처럼 우리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있다가 또 당장에 세상에 급한 일이 생기고 또 눈앞에 시급한 일이 발생하면 또 그거 처리하고 그거 해결하느라 또 그냥 거기에 골몰하느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또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데 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급박한 일이 생기면 또 그거 해결하느라고 또 막 치중하고 살다가 또 시가면서 이거 아닌데 그렇게 2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몇 년이 흘렀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국가적 삶의 중심에 들여오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 20년이라고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로 그저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떠난 것 같아. 저 사람은 이제 교회와 담 쌓은 것 같아. 저 사람과는 더 이상 신앙적인 대화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심지어 교회를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중심에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막 나와서
막 나온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긴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익숙하게 그렇게 교회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는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의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대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내 인생 망치겠는데. 근데 내 삶의 현재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절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역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지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블레셋인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누락질해가고 약탈해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사무엘상 3장 4장에서 언약궤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길 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블레셋인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4장에서나 7장에서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제는 이들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시 우상의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앞에서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의 비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만 계속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도 사무엘은 더 이상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외적인 상징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핵심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우상을 담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도 우상 대하듯 그동안 대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사무엘이 그전에는 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말을 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말을 계속해서 했을 거라는 거죠. 단지 사람들의 귀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블레셋인들의 괴롭힘이 반복되니까 비로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거 아니구나.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면서 비로소 그의 음성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이렇게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우리의 인생에 블레셋과 같은 고통이 없이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고통 속에서라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그것도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우상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의 문제가 저거야, 저 사람은 저게 우상이야, 저 사람은 저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잘 보이죠? 굉장히 잘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잘 보여요. 야, 저 사람은 저것만 내려놓으면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내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거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우상이 뭔지가 들리면 버릴 수 있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긴가민가한 거예요. 버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또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계속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정점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 붓는 것,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게 될 줄 알고 그들의 삶을 동경해서 그들의 방식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인 거죠.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 내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온갖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말씀이 아니라 염려 대신 우상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상을 선택하면 염려가 없어질 줄 알고, 그래서 궁극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방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범죄한 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종의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온 백성이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이 사무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죠?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이 기도는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예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것처럼, 뭐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허물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겠다, 또 우상을 버리겠다, 돌아서겠다라고 해도, 물론 그 자체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만, 그러한 회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설 수도 있어요. 눈물 쏙 빼고 울면서 옛 모습에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서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돌아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의 회개를 회개되게 하시고, 우리의 뉘우침을 뉘우침되게 하시고, 우리의 돌아섬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서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삶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4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25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중보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회개 기도가 회개 기도로 인정되어지는 거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과 의지가 들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의지, 믿음이죠.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공로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내 힘으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죠. 돌아서면 또 죄짓고, 돌아서면 또 죄짓고, 돌아서면 또 죄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염치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비교해서 보면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회복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복의 모습이 뭘까? 우리 이것만 보고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말은 비로소 사무엘의 말이, 좀 세상 표현을 쓸게요,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말이 비로소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말이 정말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렸다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자,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잠시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앞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4장 2절부터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처럼 다루다가 언약궤가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나에게 고이하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지적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그 우상, 그게 깨달아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비로소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들리니까 버리게 되고,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애통해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우상도 붙잡고 있고 양다리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지 버릴 수 있어요. 들려야지 버릴 수 있어요. 버리면 반드시 삽니다. 살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새기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그 말씀 앞에
회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시고 버리라고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그 주님의 다스림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니라,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